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찬양,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왔던 그 일대기와 또한 다윗과 함께하였던 용사들에 대해서 노래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으로서 다윗의 그 역대의 마지막 기록이 나와 있게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3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그 마지막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다시 말해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
죄악을 범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전쟁과 나라의 설립 시기에는 온 백성과 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또한 전쟁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평안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온전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대목을 말해줍니다. 이에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분명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이야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여,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강하게 하시면 왕의 눈에도 보기에도 그리고 만 백성이 보기에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되묻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여, 이 일은 전무후무하게 여호와 앞에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간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왕은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교만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요압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1절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채 4절의 기록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을 재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구조사는 9달과 20알에 이르는 290일을 소요하여 총 120만 명의 칼을 드는 용사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절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그 사이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모르나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이 마음이 여호와 앞에 강팍하고 교만한 행동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뉘우치게 하신 장면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가 아닌 갓 선지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의 범죄함 앞에서 다시금 여호와 앞으로 그 교만함을 버리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아닌 갓 선지자는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랑하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견자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혼란한 시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영적인 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 이전에 밧세바를 통해서 죄악을 범죄하였을 때에 그를 메신저로 삼았던 나단 선지자가 아닌 다시금 여호와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하시며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 갓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7년의 이스라엘의 기근과 3달 동안의 다윗의 원수들의 도망과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다윗이 선택하였던 것은 1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의 고백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마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떨쳐버리게 하시기 위해 3일이 채 되지도 않은 그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290일가량 120만 명의 이 인구를 용사를 조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이 교만함을 벌하시는 장면은 단 3일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7만 명이라는 백성을 죽여버리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앙을 행하였거니와 나와 네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이 이 모든 죄악의 근원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음의 대표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막으시면서 이제 그만하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며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리하여 다시금 선지자 갓을 통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제단을 쌓게 되는 장면으로 이 재앙이 그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교만함의 또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함,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병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재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이 교만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칭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만 가만히 두는 분은 아니시지요. 징계와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께 더 나아오도록 너는 내 것이다, 내게 있는 교만함은 너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주님 앞으로 더 나오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다윗의 마지막 부흥기, 평안기에 찾아왔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 또한 다윗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실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은 나를 더 높이고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의 미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를 더 높이고 드러내는 자리로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높아지는 자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모습이 내게 은혜로 남아 계십니까? 만약 다윗이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돌렸다면, 그것을 멈추었다면 아마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이 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높아진 부분을 살펴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태평함을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며 나아가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기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겸손한 우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함을 누릴 때에 너희는 무엇으로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는지를 묻고 있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안함들이, 우리의 은혜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동시키신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극에 달했을 때에 극에 달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어보며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겸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하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고민하며 또한 겸손한 자리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며 그 은혜를 높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오늘도 그 하루 가운데 그 병마 가운데 싸울 때에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치유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하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다윗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들을, 우리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시기, 평안하다 하는 시기에 아버지 찾아온 아버지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더 나와 그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안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를 높이는 데 혹시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높이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가정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그것을 가정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기뻐하심이 드러나서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로 사용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치유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치유하실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주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OMF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최영미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의 본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예정인 김병수 전혜진 후보자 가정에 부족함 없는 후원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들 영아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OMF에 계시는 최상모 최영미 선교사님을 위하여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세우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OMF의 최상목 최영미 선교사님, 하나님 그 모든 사역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의 본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7월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예정인 김병수 전혜진 후보자 가정에 부족함 없는 후원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영아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기뻐하심을 위해, 주의 영광과 주의 존귀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가 동산의 모든 영가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